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새벽공부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 앞에 나온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반차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인간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죠.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구약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평화의 왕이고 족보도 없고 그런 신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구약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이 내용을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잘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서 너희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것은 책망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내용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진리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막 개종한 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은 지 오래됐고 뭐 집사 뭐 예를 들어 장로 권사면은 자기 그 영적인 그 성숙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잘 깨닫고 알아들어서 오히려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너희들의 그 영적 수준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점점 영적인 성숙도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은 지 계속 오래됐는데도 자꾸 그 사람 입에서는 내가 전에는 이랬지, 전에는 이랬지.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복음 전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성숙도를 이룬 사람이 아니죠.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고 영적인 그 진보를 이루어야지 과거에 매여 있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저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 자격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둔하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이제 신경이 무감각하고 둔한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깨달음이 느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은 아이가 잘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영적인 성숙도가 늦어지고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결국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친 거죠. 진리의 그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죠. 이거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거기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단단히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 지금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게으름, 그러니까 못 먹을 자라는 이 말은 아직도 자기들의 그 게으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이제 젖을 먹는 자마다 그 젖 먹는 자는 이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죠. 아이가 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서 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그 복된 소식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한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체험으로 실천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머릿속에 아는 성경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그게 삶 속의 열매를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여기서 젖으로 먹였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면서 구원에 관한 이제 기본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고 또 확신한 대로 삶 속에 열매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의 영적인 성숙이란 그러나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장성하다, 성숙했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성숙한 신앙인은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네가 제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의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라는 말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냥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그래 그 정도면 성숙했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인정해주는 거지 오직 절대적으로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함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원래 지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왜 그 사람의 그 감각 기관 있잖아요. 눈, 코 이런 감각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각이라는 거는 영적인 그 영적인 그 진리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걸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분별하는 거. 지각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지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어떠한 사건이 닥쳤을 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단의 이게 장난인가? 이 영적인 진리, 지각을 사용했다. 영적인 이제 그런 분별을 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가 닿듯이 그냥 문자의 말씀만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때가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일이 바로 이제 장성한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4절과 15절도 한번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나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찬식 할 때도 그렇고 나는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비유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 세상의 이성적인 것 갖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성한 그런 신앙인에 점점점 이르러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선악이라는 거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선악이에요. 영적인 의미의 선악과 세상의 선악은 틀리거든요.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뭐예요? 다 죄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야만 간음했다, 죄를 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마음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죄를 굉장히 크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왜냐면 지옥 가고 이미 사단의 종이 되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사람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주님의 보혈로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덜 짓는 거죠. 죄를 지면 자범죄를 지면서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또 작은 또 이렇게 실수로 자범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거야. 그 받는 성도들이 오래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초보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더욱더 말씀을 잘 먹고 단단한 그런 음식을 아무리 어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감리교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 해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땡이 아니라 처음에 선의 은총.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선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은 내 의지로 회개를 해야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땅땅 그래 너는 의인이야. 그 정도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어. 회개했으니까. 의인으로 칭해지는 거를 우리가 칭의했지만 성령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계속 또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애기가 땅 태어났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엄마가 먹여주고 하면 자라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이 바로 영적인 성숙도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향해 나가냐면 여기 감리교회에만 쓰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완전. 근데 이 그리스도 완전도 절대적으로 100%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 성숙했으면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 완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디에 가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요. 그게 영화, 거룩한 삶.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거룩한 곳에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은총, 회개, 칭의, 중생,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잖아요. 7가지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역시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걸어가요? 달려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죄.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이 마귀가 누구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도.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로 이겼어요? 말씀. 신명기 6장 8장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살아있고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도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심판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가 되어서 이제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숙함으로 가려면은 결국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쭉쭉쭉 빨아먹고 계속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는 거죠. 늘 이 사단이 제일 공격 목표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결국 의심하게 하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막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낙심해서 주께서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쓸모가 없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갖다가 태워버리죠. 그게 바로 마귀죠. 마귀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세상으로 향하면 그 파멸과 멸망이에요. 이 썩어진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놓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돼요. 개구리가 죽을 때 이 찌그러운 불에다가 있을 때 불을 서서히 따뜻하다 하면서 뜨겁게 하는 거죠. 세상에 자꾸 우리가 안주하면은 결국은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꾸 막 우리 스스로를 이제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죄악을 못 받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그 모델을 따라서 행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건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되어 있느냐? 단단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지만 결국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주의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자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